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감사로 시작합시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몇 개의 기업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성공하기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개의 전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가 손님들에게 내놓은 햄버거의 크기에 가하게 비밀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햄버거의 두께는 정확하게 4.4cm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빵이 각각 1.7cm, 그래서 도합 3.4cm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패터 1cm를 합하여 4.4cm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입을 쫙 벌렸을 때 평균 높이가 5c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커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면 불편하니까 딱 맞아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할 때 4.4cm가 적당하다. 5cm 사람의 입을 벌려서 꽉 찬 느낌으로 이 빵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걸 이 맥도날드 마케팅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전 세계에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맥도날드 직원들에게 반드시 인사법을 교육합니다. 그 인사법 중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는 주문할 때입니다. 손님이 햄버거를 주문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모든 가게에서 다 그렇게 하지만 맥도날드의 인사법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드시 손님과 눈을 맞추고 난 다음에 3초가 지나기 전에 약 3초 정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맥도날드 한번 가보세요. 한국 맥도날드가 미국 맥도날드를 얼마나 벤치마킹해서 잘 따라하고 있는지. 딱 시키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3초 딱 지나면 3초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반드시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 하면 콜라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게 맥도날드의 원래 인사법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감사 인사는 3초의 최면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손님이 별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눈을 반드시 맞추고 난 다음에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먹고 싶지 않았던 콜라, 아주 콜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 다음에 콜라 드시겠습니다 하면 5초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라고 대답한다는 상수를 개발한 것입니다. 감사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해서 섭섭하기는 하지만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워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술로도 이용되는 이 감사를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세상 TV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즉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을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서 유독 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걸 한다면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게 만들고 위선적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함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EBS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상술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를 경험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명의를 떨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절은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특별히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이름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여다 놓고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현대의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반환점에 서서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갈 6개월을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새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해의 절반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 해의 절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재기하고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한 해의 새해가 몇 번 있느냐 하면 2번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 나아가 몇 번 있어요? 설까지 있으니 3번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번째 받는 새해,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처럼 이 6개월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 미움과 분노, 답답함 다 내어버리고 그래도 살아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품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품고 실패와 좌절을 안고 새날을 시작하여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6개월, 또 다른 새해라고 한다면 버릴 건 버려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감사를 품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다시금 감사가 넘치는 신앙, 행복이 넘치는 신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 다시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향하여 가는데 사람마다 각각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밋밋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수많은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불경기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자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합니다. 지금 제가 막 설교를 이상하게 하죠? 예,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금방 소문 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병도 다 낫고.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했다고 또 나가서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병이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자식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까? 꼭 이렇게 1차원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신앙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병도 고치고 자녀도 잘 되고 기도 응답하는 게 신앙 안에 분명히 있지만 더 큰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상황을 견디고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08장 1절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받아서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파도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차라리 이 땅에서 어디 가기를 원했느냐면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그래서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타락하고요, 사실은 살기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신앙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터키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박해가 심하여 사람들이 숨도 쉴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중간에 무게처럼, 오뚜기의 무게추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큰 사람은 오뚜기가 누가 한 대 툭 때려도 다시금 중심을 복원하고 바로 서는 것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감사가 가득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좋을 때나 나쁜 때나 붙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형통할 때나 망할 때나 언제나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감사를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하고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같이 감사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미꽃 가시 같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시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로는 새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를 부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할 때 가족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연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절반을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 안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감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감사. 옛날에 돌쇠라고 하는 멍청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 나리가 돌쇠야, 내일 읍내장이 서는데 아침 일찍 갔다 와야 하니 일찍 자거라. 그랬더니 이 돌쇠가 네 하고 새끼 꼬든 일을 그만두고 호록불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김진사 나리가 일어나서 돌쇠야 돌쇠야 부릅니다. 일어났니? 대답이 없어서 늦잠 자는가 싶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돌쇠가 방에 없습니다. 이불도 잘 개져 있습니다. 이놈이 어디를 갔나 하고 막 찾는데 갑자기 대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면서 이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놈아 어디 갔다 오길래 이렇게 땀을 흘리느냐라고 물으니 주인 나리가 아침 일찍 장에 갔다 오라고 하시기에 뛰어서 갔다 오는 길입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김지사는 야 이놈아 장에 가려면 무엇을 살지 뭘 해야 될지 말을 듣고 돈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갔다 오라 그랬다고 가야 된다 그랬다고 그냥 네 맘대로 뛰어갔다 오냐. 야 이 멍청한 놈아. 돌쇠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몽둥이 찜질을 했다고 하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멍청한 돌쇠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목표,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 이유가 뭔지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 장에 가고 내 생각대로 장에 가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특별히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모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돌쇠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맨날 묻고 분별하고 그걸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인가 분별하라. 머리로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총체적인 뜻, 전체적인 뜻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난주에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분난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보다 나으니라.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 지난주에는 그 거룩을 이루는 삼총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까먹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거룩을 이루는 삼총사 도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누구랑 살든 어느 집에 살든 저와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전체적인 뜻을 갖고 있는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사랑 밑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남편이랑 사느냐, 내 밑에 어떤 자식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골치 아프다. 안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거룩한 부모,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좋은 일 하고도 손해보고, 좋은 일 하고도 오해받고, 좋은 일 하고도 뭔가 잘 안 되고, 우리 좋은 일에서 뭐 형통하고 좋은 일에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뜻이 아니라 뭐가 뜻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미래 보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큰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여러분 그것에만 목을 매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네가 누구랑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너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넘어서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라고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뭘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전도가 나오고 저기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함,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 나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수많은 내면의 어려움들을 다스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함으로 그걸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선을 행하는 것과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내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금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높은 전략이 있구나, 이런 숨은 비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또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사하는 사람,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그것과 관련하여 설교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는 이 하나님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줬을까? 겉으로 드러나보기엔 예배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우리 활동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막 힘들게 하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막 이랬는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일상의 행복, 일상의 기쁨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 깨닫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렵지만 뭐하게 하라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 이런 환경, 이런 교회, 이런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살았느냐 하면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딴 남편하고 비교하고 딴 아내하고 비교하고 공부 잘하는 딴 집의 애들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누구 닮아서 그런데? 나 닮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여 여러분 뭐 씨가 어디서 도둑질 해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씨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 다른 거와 비교해가지고 막 애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 앞에 어떤 일상이 펼쳐지는 그 일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건 no, 이건 yes, 이건 기분 나빠, 이건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일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서 추가열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안 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안 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여주려고요. 추가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작곡가고 노래도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몇 해 전에 부른 노래입니다. 행복해요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서 발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를 좀 전할까 하다가 7월 달에 편지를 하나 보내야 되는데 무슨 편지를 보낼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볼 수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익을 표현하고 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너무 옆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노래를 카톡으로 교인들에게 다 보내봤습니다. 안 본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부가 앉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이유를, 뜻을 깨닫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난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제가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해야 될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이 사람이 벌어지고 왔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이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합력하여 성을 이룰 거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막 여기까지 울음이 북받쳐 있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이유가 발견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주인공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감사.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감사.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그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경험하는 그 감사도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가 성령 충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물론 3종 세트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면 뭐가 소멸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 소멸되면 네 힘과 네 능력, 네 경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진짜 무서운 호랑이 만나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고는 결코 이기고 결코 견디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왜냐하면 늘 악한 마귀가 틈타기 심고 우리 안에는 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들끓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늘 누가 싸운다고요? 두 사람이 싸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깨닫지 않습니까? 늘 이 두 사람이 싸워서 해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 되면 내가 싫기도 하고 맨날 지겨, 그래서 맨날 내가 육의 사람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사람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늘 싸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대표하는 말이 감사라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을 대표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평은 불만족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해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개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불만과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만은 마음에 있는 거고요, 불평은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길이 꺼져갑니다.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성령이 불이 꺼지고 우리의 성령이 소멸되는 걸 넘어서서 반드시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성령의 불도 끄는 소방수가 되고 맙니다. 불 안 끄라고 불 끄라 그러면 끄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의 불은 잘 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불 끄는 소방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불 꺼진 건 뭐 문제 없다 치더라도 남의 불까지 끄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만을 제거하는 것, 불만과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그것은 보리농사, 밀농사 짓던 옛날 사람이 지내던 절기지 지금 보리가 밀이 보리인지 모르는 시대. 여러분, 밀과 보리 구분할 줄 알아요? 모를 거예요. 모르는 사람 천지일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무슨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그거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5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맥주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3500년 전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농사짓는 농부는 아니라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심령의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절반을 지내왔는데 건강과 평안, 믿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절반에도 내가 이 절기 지키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절기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저는 2020년 하반기가 그 사람에게는 더 멋지고 새롭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입어 하반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 하반기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거지만 그때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뭔가 감사하면 또 다른 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0년 하반기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어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역경에도 감사하고 순경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면 믿음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2020년 하반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감사로 시작합시다. 다시 감사로 시작합시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감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감사,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감사,